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예배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제목은 아도니아의 반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놓고 오모 후보와 안모 후보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후보 등록 마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셋이 출마하면은 여권의 피모 의원과 셋이 출마하면은 그래도 야권 5나 안이 뭐 당선될 확률이 많다라고 나오는데 선거 날까지도 모르는 거. 이제 끝수없이 선거를 해왔지만 선거 하루 전에 갑자기 뭐가 터져서 확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오나 안은 서로 셋이 나와도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단일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보나마나 여당 쪽의 의원이 되기가 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또 뭐 선거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 또 마치겠다. 근데 자꾸 미루면은 또 미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욕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인간의 본능이야. 물론 대외적으로 내세우기는 내가 집권해야 천만 서울 시민이 편히 살 수 있다는 명분이죠.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되면 이제 나라의 대통령, 한 국가의 대통령 되는 것도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고 족보에 남는 일이고 또 그러니까 그 권력욕은 더 큰 거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절대 내가 권력욕이 앞서서 이거 출마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명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국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국민들도 그 당시 상황만 알지 그분이 5년 동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뽑아놔도 그분이 참 5년 동안 칭찬 들을 일하고 잘했다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감사한 거는 미얀마 사태를 보면 감사하죠. 거기는 우리나라 지금 옛날 5.18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군인들이 또 앉아있는 여자, 처녀를 쏴서 죽였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지금까지 뭐 거의 200명가량 죽었다는 그 뉴스를 들었어요. 100몇십 명, 거의 200명 가까이. 거의 참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군부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는 매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군부 군사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그분들과의 군사 교류를 중단하고 세계적으로도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아요. 유엔군을 파견해야 되는데 유엔군은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건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이 상임이사국 5개국이 다 찬성해야 유엔군을 보내요. 그런데 중국과 소련은 그 회의조차 여는 것조차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파견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군은 자동으로 개입해서 왔는데 유엔군을 파견해야 되는데
그 상임이사국 5개국을 소집했는데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그 수상이 못 왔어요. 무슨 일인지. 일이 생겨서 뭐 어떤 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중국이 아니고 그때도 중국은 중국이죠. 그때는 중국을 중공이라 그랬어요. 대만 정부를 중국으로 했고 그래서 그때는 상임이사국이 대만 정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4개국은 다 와서 찬성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려서 싸워서 참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남북이 나뉘었지만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유엔군의 도움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정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때는 유엔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뜻에서 유엔의 날 10월 24일 지금도 뭐 우리는 선명하죠. 공휴일이었으니까. 그때는 10월 24일이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엔데이라 그래서 유엔의 날에서. 그만큼 북쪽도 김일성이 정권욕, 권력욕이 있어서 그렇게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가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이 지구상의 최고 대통령이야 하는 그런 또 욕심이 있어요. 미국이죠, 현재.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중국의 발전입니다. 중국이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계속 미국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와가지고 미국과 일본, 한국, 뭐 인도, 호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도 끼어라. 중국을 막고 적대시하는 정책에 협력해라. 또 이렇게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와서 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파워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이라는 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왕들의 기록이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많으면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저도 밤에 난방을 하고 자는 건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니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거죠. 냉증이 드는 거고. 그럴 때 몸을 따뜻히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몸의 온도가 평균 1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겪는 그 병을 거의 뭐 다는 아니고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몸의 온도를 1도만 평균 계속 높게 유지만 시키면.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이 팔팔 날 때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또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너무 열이 많은 거는 그거는 열이 오는 거, 열이 오르는 거는 그건 병이에요. 또 그거 너무 올랐다고. 그래서 해열제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그만큼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1도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2도 이상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그거는 병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춥다 하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야, 왕을. 옛날처럼 오늘날처럼 무슨 난방이 잘 돼가지고 그 시절에 뭐 있겠어요? 우리처럼 온돌을 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데운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 거기는 천막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그냥 털이나 깔고 있는 게 따뜻한 거야. 우리는 막 한증막도 있고 무슨 이 방바닥
그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젊은 처녀, 그러면 젊은 처녀나 젊은 아동이나 똑같이 열이 많이 나요. 몸에서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뭐 영하 뭐 10도 정도 떨어져도 밖에 눈이 오면 나가서 뛰어놀고 추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손이 얼어도 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동상 걸리고 그러는데 그만큼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아이를 안 집어넣고 여자아이를 집어넣느냐? 그거는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껴안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크게 흠이 안 되지만은 요즘은 또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동성애. 외국에서는 그게 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심해져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소수 뭐 성을 인정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데 그 법이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는 설교에서조차 동성애를 금지하라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벌금 내고 법에 저촉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남자가 남자로 그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놈들은 성경도 무시하는 법을 제정해는 그 복 받겠어요? 복 못 받지. 성경에 어긋난 거 제정하면 복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를 여자를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남자도 괜찮겠다고 남자아이 옛날에 또 고려시대 그런 왕도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은 왕이 여자는 안 밝히고 남자 젊은 남자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껴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처녀를 구하여서 따뜻이 옆에 이제 따뜻이 하는 옛날에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어른들이 사용했던 그런 거 이런 거뭐 유단부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따뜻이 껴고 있으면 따뜻한데 여자를 그러니까 성의 개념이 아닌 그냥 따뜻이 하는 개념으로 저기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쁜 처녀 예쁘면은 좋지요. 왕인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안 한 건지 아니면은 기능이 쇠약해서 못한 건지 그거는 모르는데 조금 나가서 보면 아마 기능이 많이 쇠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그렇지만 다윗 왕은 젊었을 때 그게 막 정력이 왕성해 가지고 이렇게 창가에서 쳐다보고 밧세바를 보고서 덮친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예쁜 처녀 아비삭이 왔는데 아마 기능이 쇠해서 잠자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때에 이제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이 아도니아도 권력욕이 있어요. 그 아도니아도 알아요. 솔로몬을 내정했다는 걸 알아. 근데 다윗 왕이 늙고 힘이 없으니까 이 틈을 타서 내가 한번 권력을 쟁취해봐야겠다. 그러고서 스스로 높여.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사를 장악해야 이것도 쿠데타죠. 그 시절에 쿠데타라는 말은 없지만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이 많은데 한 30여 명이 넘죠. 근데 압살롬이 큰 아들인데 그 다음에 태어난 자다. 둘째 아들이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풍채가 있어요. 풍채가. 아무리 욕심 있고 그래도 너무 못생기면 호응을 못 얻어. 풍채가 좀 그럴싸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우러러보고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를 풍채도 비슷하고 흉내내는 것도 그런 거 있어요. 아버지 김일성 그래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그거 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자녀 교육에 꼭 사용하셔야 돼요. 한 번도 잘못을 했어도 한 번도 네가 왜 그랬어 하고 혼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 예쁜 자식은 매한대 더 때려주고 미운 자식은 또 아가 하나 더 줘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무조건 용서는 해약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요. 왜?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지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걸로 생각해. 몇 차례 제가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들겠어요. 5대 독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나 귀하니까 5대 독자는 아버지 어머니도 잘 데리고 있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가 맨날 안고 다녀. 그래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제 얘가 뭐 수염도 잘 땡기고 뺨도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은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 이쁜 거 귀여운 거 그러니까 얘가 얘를 데리고 이제 노인정에 갔어요. 노인정에 이제 데려다 놓고 노인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뺨을 다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막 욕 뭐라고 하고 혼내겠지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애기 잘못은 아니야. 애는 몰라 그거를. 애기가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잘못이죠. 할아버지는 자기 뺨을 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뻐하지만 이거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다음부터 하지 마라. 따끔하니 얘기해 줬으면 아하 그거는 잘못하는 거구나 하고 애가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때려도 할아버지가 허허허 예쁜 것 칭찬으로 알아들으니까 얘가 지가 할아버지 뺨 때리고 다니는 거는 칭찬 듣는 일인 줄 알고 때리고 다닌 거예요. 물론 얘가 유치원도 다니고 뭐 그럴 때는 뭐가 좀 배워서 알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품에서 나왔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도 보면은 다윗 왕이 아들이 잘생기고 이쁘니까 뭐 잘못해도 아무 소리도 않고 그 뭐라고도 안 하고 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도니아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무조건 사랑을 받는구나. 솔로몬을 내정했다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왕을 이어받아야겠어. 그런 결심을 하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를 해. 항상 서로 사전에 회의를 하죠. 그들이 따르고 돕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독 제사장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파가 갈린 거죠. 반대편.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항상 무슨 일을 벌일 때는 잘 먹여야 돼. 군인들도 잘 먹이고 막 무슨 큰 전쟁을 앞두고는 막 술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는 것이 첫째예요.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들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 브나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대판 줄 알고 그 사람들 청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할 때 반대할 게 분명하니까 청하지 않은 거 빼버린 거야. 걔네들은 쑥 빼버렸어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아니 왕비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모르세요? 또 다윗 왕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아? 모르고 있겠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거는 뭐냐?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옹립하려고 했어도 알고는 있어도
아도니아가 나타나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어. 이것은 물론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그래도 알고 계시지만 이걸 봤을 때 여기 이제 나와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왜 생명을 구할 계책이 나와야 돼요? 반대파는 나중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그 김정은도 정권 잡을 때 막 쏘아주고 그랬잖아.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다윗 왕이 한번 얘기했어도 잊어버리고 또 안 잊어버리더라도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관심이 떨어져서 이 뇌에서 우선 급한 생각 먼저 차는 거야. 들은 적이 있어도. 그러니까 다시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을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잇기로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들끼리 가서 왕으로 옹립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밧세바는 모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어. 만약에 거기서 더 며칠 지나가면 난데없이 아도니아 추종 세력이 와서 다 잡아다가 감옥 가두고 죽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이것도 할 때도 대책 세울 때도. 그러니까 막 나단이 빨리 온 거야.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밧세바 왕비님께서 얘기하면 저도 들어가서 같이 이 얘기 해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도 이제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큰일 났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벌써 왕 됐다 그러니까 뛰어들어갔겠죠. 왕이요. 아니 왕이 보니까 거기 보세요. 이제 나 왕이 힘이 없다는 게 나오죠.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심히 늙어가지고 뭐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시중 드는 거예요. 그만큼 기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어이구 왕비 어찌인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솔로몬이 분명히 왕이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겠죠. 그가 이미 숫소 살찐 송아지 양 잡고 왕의 모든 아들 자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권을 내가 그 정권의 정상 후계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왕의 내 동생들도 다 나를 후계자로 알고 있다. 또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종교 지도자가 빠져 있지만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왕 같은 권한이 있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 또 군인이 빠지면 안 되죠. 군사령관 요압을 청했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위를 누구한테 줄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가만 계시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저하고 우리 아들은 죄인이 돼서 죽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나단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야 거기 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단 들어왔는데 그래 이리 오라 그래. 저라고 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 그러니까 왕께서 아도니아를 허락하셨나요? 그가 보니까 제사장, 군사령관, 왕의 아들들 다 청해서 먹고 마시면서 벌써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술 하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종 저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다윗 왕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께서는
저도 모르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무슨 소리야 임마. 어? 내가 허락한 적이 어디 있어. 밧세바 불러와.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옛날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오늘. 당장 그 솔로몬 왕 즉위식을 거행해.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유 감격해가지고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에 불러. 그리고 그들에게 야 솔로몬 내 노새 왕의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사장과 나단 사독과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니들 주변을 따라가서 뿔나팔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며 따라다니면서 행진해라. 그리고 행진하고 오면은 나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어.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가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함께 하셔서 왕위를 다윗 왕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와 같이 그 시절에도 그렇게 할 수만 기회만 있으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왕의 아들, 왕의 인척, 우리 조선시대에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철종은 그 전 정권에서 유배시켜버린 그런 왕의 왕족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뛰놀던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삼는 그것이 무슨 요 근래 좀 전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무슨 뭐 철인왕후 해가지고 그게 그 철종을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극을 쓴 거고 꾸민 거고 전체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내용을 갖다 이용한 거죠. 그만큼 권력욕은 앞섭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다음 장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